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렸던 요약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4가지 파트로 불교의 명상과 향신기도를 비교했습니다. 믿음의 길, 그 다음에 정화의 길, 그 다음에 일치의 길, 그리고 자비의 길. 네,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한 가지 사실은 뭐 믿음의 길 하나만으로도 뭐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불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지관 명상,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이제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모든 올라오는 모든 번뇌, 망념, 보통 불교에서는 번뇌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번뇌, 망상, 망념, 이런 것들을 이제 떨쳐버리는 것,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과 많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불교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뭐 호흡이나 걷기나 또 바디 스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그 번뇌 망념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향신기도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사고를 떨쳐버린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사고를 떠나보낸다. 그래서 그 불교하고 향신기도가 이제 사고를 떠나보낸다는 측면에서 예, 만나는 접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이제 그런 것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양 종교 전통이 이제 만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향신기도는 뭐 여러분들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신앙하고 믿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제 불교의 측면에서는 과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강좌에는 대승불교에 대한 명상을 시간적으로 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루지를 못했어요. 이제 선불교나 또 화두선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대승 안에서도 이렇게 그 명상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나 그런 것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이 들면 이게 이제 대승불교 안에서의 그런 측면이 훨씬 이제 이렇게 만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이제 있죠. 보통은 불교적인 그런 용어를 표현을 한다면 진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여.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젠가 진여라는 표현도 쓰긴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도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여기서 진여에 대한 것 여기 하고 있네요. 네, 화면 공유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여라 이게 이제 한자로 진여 이렇게 쓰는데 있는 그대로의 것, 네, 꼭 그러한 것, 예, 이게 산스크리트어로는 타타타라는 것의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진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존재 실상을 사실은 불교에서는 무상하고 무아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무상무아. 그 다음에 이 무상무아를 통해서 결국 모든 존재는 연기의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불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게 참,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데는 정말 시간이 제 경험에 비추면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시 불교의 측면에서 진여라는 것은 연기의 입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불교라는 것이 이게 시대적으로 많은 사상적으로도 많은 변천을 가져왔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대승에 오게 되면 그 진여라는 의미가 이렇게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좀 더 이게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여라는 말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한다면 여기에 지금 뭐 존재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 달마라고 표현을. 그것의 성. 그래서 이제 법성 또는 불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여의 다른 표현을 대승에서 또 대승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불성. 여러분 좀 불성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제 불성.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본래 존재의 본래성이 진여이고 불성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일심이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여 일심 그걸 또 합쳐서 진여 일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여기 대승기신론이라고 대승불교 안에서 뭐 대표적인 그런 논소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를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우리의 중생의 마음과 우리의 본래성의 마음 이제 그게 이제 불성일 수도 있고 진여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결코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이사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승에서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진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진여에 대한 믿음이고 불성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불교 안에서도 이 신심,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불교에서는 신심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신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건 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 이제 화엄경, 대표적인 이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도 제가 썼는데, 초발심시 정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한자를 보시면요. 처음 발심했을 때 곧 정각,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표현은 그 깨닫고자 하는 그런 깨달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보리심을 뜻합니다. 그 발심을 일으키는 그때가 결국 깨달음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시기인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그러니까 신심을 갖는 그것이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리심 또 신심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불교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불교 안에서도 이런 신심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의 그리스도교에서의 신앙은 사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예, 성령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이론적으로 알아도 신심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주체는 분명히 하느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것에 반해서 불교 안에서의 신심의 주체는 진여이셔요. 진여. 진여라는 것은 결국 나의 본래성이니까 결국 어디 딴 데에서 신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신심의 주체가 진여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교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신심과 믿음이라는 측면이 두 양 종교가 다 같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의 길. 정화의 길은 이제 사실은 이 명상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해 나가야 되는지는 제가 그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불교의 정화의 방법은 알아차림, 사티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과거나 미래로 이렇게 주랭랑을 치고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현재 이 순간으로 이제 갖고 오는 그것을 이제 호흡이나 여러 가지 다른 주의 집중하는 대상을 통하여 그 현재 이 순간으로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을 연습을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죠. 프랙티스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정화를 해 나간다는 것은 불교 안에서는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탐진치. 불교에서는 이 탐진치가 세 가지의 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독. 탐욕, 그 다음에 지는 성냄,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음.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탐진치를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계속 탐진치에 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어떻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사실 불교 명상에서는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교 명상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불교는 그 탐진치를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게 삼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학이라는 것은 거기 요양문에 나왔듯이 계, 정, 해를 의미합니다. 계는 계율이고요. 그 다음에 정이 바로 이제 명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명상. 그리고 그 다음에 해는 지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탐진치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탐진치를 정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그 탐진치의 사막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정도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을 이제 초반에 아마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8가지의 바른 길이죠. 8가지의 바른 길 중에서 이제 탐욕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계에 탐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정어, 정업, 정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팔정도라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 잘 닦으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도달하셨던 바로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정어라는 거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게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업, 바른 행동, 정령, 바른 이제 그 삶의 그런 직업이라든지 뭐 삶의 자신이 하는 여러 가지 뭐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정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탐욕을 해결하는 부분이 이제 개에 해당된다면 성냄, 분노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탐욕에 의해서 사실은 성냄이라는 게 오니까 왜냐하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분노가 올라오죠. 바로 그 분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그러니까 명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이라고 표현하는 것, 탐진치에서 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선정, 명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8정도 중에서 명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정정진, 정념, 정정.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지를 못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은 뭐 불교 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 바른 8정도의 정경과 정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8정도를 통하여 그 개정해를 닦고 그것을 통하여 삼독을 정화시켜 나가는 이 여정이 사실은 불교의 그 정화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국 문제의 뿌리는 바로 나라는 존재, 자아에 대한 집착이 결국 문제의 근원이죠. 네. 그래서 이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제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굉장히 불교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죠. 결국은 마지막. 사실은 향신기도도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예, 영의 밤을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정화돼야 될 부분이 바로 나에 대한 집착이고 나에 대한 아상이고 그것이 마지막까지 남거든요. 예. 그것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느님과의 일치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교가 끝까지 가서 지향하는 것과 그리스도교가 끝에 가서 지향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같은 접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집과 아상을 어떻게 정화시켜 나가는가, 이제 그것이 궁극적인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불교의 정화가 그렇다면 이제 향신기도의 정화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복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그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오늘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뭐 향신기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지금 하고 계시니까 뭐 제가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부정신학의 전통은 위 디오니시우스가 바로 그 여정을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그 정리를 했죠. 사실 그것이 위 디오니시우스에 와서 이렇게 딱 정립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플라톤의 이게 신플라톤 학파에서 이것이 벌써 이미 나왔지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서 이거를 3단계 정화, 조명, 합일, 일치 이 단계로 사실은 이제 정착을 시켰죠. 향신기도도 이 세 가지의 길을 그 안에서 이제 그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죠.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정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의 능동적인 정화와 이제 수동적인 정화가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뭐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 측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뭐 기도의
형태, 뭐 다양한 향신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향신기도까지 오기까지 내가 해왔던 많은 능동적인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기도들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네, 나를 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그런 정화 과정에 그런 능동적인 기도, 또 내가 하는 뭐 애덕의 실천, 이런 것들이 이제 능동적인 정화를 해나가는 밑거름이 된다면, 이제 수동적인 정화라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향신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성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바로 감각의 밤과 영의 밤을 이제 거쳐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더 순화되고 정화되어 나간다. 이제 감각의 밤에서는 우리의 그런 행동의 동기가 되는 그런 정서 프로그램을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네, 사실은 이제 정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렇게 더 강화되어 버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강화되고 고착화된 그 거짓자로부터 그 자유로워지는 것. 네, 바로 그것이 감각의 밤을 지내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도 관상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관상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 피조물들이 그 자체로는, 좋은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으로 우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궁극적인 행복은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관상가들은 자신이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감각의 밤을 지내면서 결국은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탱해 왔던 거짓자들의 그 받침대가 이제 붕괴되고 허물어지는 자연이 붕괴되고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작업을 해주시는데 우리 안에 좋은 것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선물들은 잘 우리가 살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놔두고, 거짓자로 인하여 형성된 그 정서적인 정크들을 분리수거해서, 그것을 정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전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했던 방향에서 하느님께로 우리의 전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전환하는 자, 그래서 바로 이 방향 전환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회개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감각의 밤을 지내고 나서도 아직 우리 안에 뭔가 남아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아상과 아집, 그것을 정화시키는 또 한 단계의 과정이 이제 영의 밤의 과정인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가 더, 이렇게 정화되어 나간다. 그래서 이게 비운다는 측면에서는 정화의 길이면서 동시에 이 비움의 과정이 하느님의 빛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조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길이면서 동시에 조명의 길, 이 양 측면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각의 밤을 통해서는 세상 것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정화된다면 영의 밤에서는 나의 자아의 아상과 아집이 비워지고 그래서 하느님이 더 커지는 것이죠. 내가 작아지고 그래서 복음사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작아져야만 하고 당신은 커져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우리가 비워지니까 결국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하느님이 내 안에서 커지는 네, 그 영의 밤에 끝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영의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합일로 나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 요한은 바로 이것을 캄캄한 관상 또는 비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뭔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선물로 전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총이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고 또 이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이제 인간적으로 캄캄함이죠. 하느님의 빛이 내 안에 나를 밝히지만 나의 자아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캄캄한 관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불교의 정화와 향신기도의 정화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네, 두 가지가 다 능동적인 정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정화도 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향신기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이제 그러니까 불교의 명상은 그럼 수동적인 측면이 있는가?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주의 집중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상자불교에서는 그런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어텐션이 강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대승에 오게 되면 이게 조금 그 진여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진여 일심에 대한 어떤 신심 그것에 의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수동성이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능동적인 정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성도 같이 겸비하고 있어요. 이게 수동성이라는 것은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정화의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양 종교가 갖고 있는 정화의 길에서도 그 상당히 유사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일치의 길에 들어가게 되면 일치. 이제 불교에서는 그럼 일치라고 표현하면 무엇을 일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네,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까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일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일치가 가능한가? 불교에서는 삼매에 든다는 표현을 써요. 삼매. 진여 삼매에 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진여 안에 자기 아상이나 아집이 다 사라진 상태가 바로 삼매의 상태예요. 그게 진여 삼매의 상태이죠. 네, 그래서 진여 삼매 그 진여라는 그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데 이제 그것이 대지혜다. 대지혜가 내 안에 지혜가 밝혀지는 그래서 대지혜의 광명이다. 내 안에 대지혜의 광명이 밝혀진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빛 안에서 내가 머물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진여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그런 각자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그 빛에 대한 광명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 광명 또는 뭐 진여, 네, 삼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표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불교는 그 일치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불교의 명상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기둥이죠. 하나는 사마타, 고요에 머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요동치는 것들이 다 멈추고 고요하게 된 상태. 사실 이게 삼매의 상태인데요. 네, 이 삼매의 상태가 사마타이고 위파사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의 상태와 이 위파사나 지혜의 상태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하게 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나 증장시켜주고 서로를 상승시켜주는. 제가 그 부분을 여기다 지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죠. 사티를 통해서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게 이제 지의 상태죠. 사마타의 상태죠. 그럼 이 사마타의 상태에 들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게 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증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파사나가 증장되게 되면 그 위파사나는 다시 내 마음 안에 더 깊은 고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가 다시 위파사나를 증장시키게 되고 또 위파사나는 사마타를 증장시키고 이 양쪽이 서로가 서로를 증장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더 깊은 그런 삼매의 그 상태에 들게 되고 삼매의 상태에 들었을 때 더 깊은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교의 기도에서 체험되는 것과 이것이 유사한가 유사하지 않는가 각자의 체험의 영역 안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요해졌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내가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에 더 가깝게 되고 그 하느님께 대한 지혜가 더 깊이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유사한가 유사하지 않은가 좀 보실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명상과 지혜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역동시켜줘서 삼매가 증장되면 지혜가 증장되고 지혜는 다시 삼매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계속 이렇게 역동적으로 깨달음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상자불교는 사실 이제 그냥 보통은 이제 소승불교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대승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반대라기보다는 서로가 이제 조금 가르침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상자불교나 또 소승불교는 이렇게 좀 점진적이에요. 깨달음의 단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대승에 오게 되면 아까 화엄경에서 얘기했듯이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바로 뭔가가 딱 처음부터 딱 이렇게 그 깨달음이 딱 출발선상에서 벌써 이미 진여를 갖고 출발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걸 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노. 들어보셨죠? 도노. 돈자는 몰록 깨닫는다. 문득 깨닫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노를 통하여 뭐 점수로 갈 수도 있고 돈수로 갈 수도 있고 이 양면이 있는데요.
불교 안에서는 이거 갖고서 뭐 도노, 돈수, 도노, 점수에서 뭐 하여튼 논쟁이 계속적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성철 스님과 보조국사 진울의 어떤 사상적인 그런 어떤 사실은 두 개가 다른 것은 아닌데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내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두 개가 사실은 만나는데 그거 갖고서 이제 시시비비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불교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그리스도교의 일치에 대한 부분은요. 히딩 신부님은 이제 나선형으로 영적 여정을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선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바닥으로 이제 맨 밑바닥에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느님 현존에 만나는 것 이거를 보통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렇지만 이 끝에 가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사실은 이제 관상 기도하고 관상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차이가 있죠. 관상이라는 것은 관상 기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내가 하느님과 일치하게 된 어떤 상태, 이거 관상이라면 관상 기도는 그 관상에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엄밀하게는 이제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하느님과 일치한 상태, 뭐 어떻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엑스타시로 표현할 수 있겠고 항월경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키딩 신부님이나 이 관상기도 자체 안에서는 그 엑스타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토마스 머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얼마만큼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상태를 갖게 되느냐. 십자가의 성녀는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술을 보게 되면 이 강조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순수한 믿음. 결국은 하느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순수한 믿음의 상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토마스 키딩 신부님은 이 상태에 이르는 거를, 이렇게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발견한 진주. 사실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바로 그 상태. 그 하느님의 현존을 그 진주에다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내가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심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의 상태인데, 그거를 내가 발견하게 되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게 되겠죠. 네. 그 이상의 소중한 것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그 상태에 내가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순수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느님과 일치하는, 하느님의 현존에 일치하는 그 상태가 되게 되고 결국 하느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갖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에페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내 안에 그것을 방향 짓도록 그렇게 정하시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수한 믿음은 바로 내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지향에 계속 동의만 한다면 그 상태가 갈 수 있다.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키딩 신부님은 그래서 이 순수한 믿음의 길을, 급행 승강기를 타는 지혜.
라고 표현을 했어요. 급한 승강기를 타고 하느님께로 아주 바로 이제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제가 이렇게 그 표현이 참 재밌다. 급한 승강기 아마 뭐라고 하죠? 우리 기차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빠른 기차. 네, KTX 타고 내려가듯이 네, 그렇게 타고 내려가는. 네.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예. 그래서 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일치로 나가는데 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의 어떤 합일, 일치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느님이 내 숨결보다 더 가깝고 내 생각보다 더 가깝고 내 의식 자체보다 더 가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일치의 길에 정점이 있는 정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화, 이제 믿음, 또 일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불교의 명상이나 또 향신기도 이 모두가 결국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자비의 길을 통하여 이것이 결실을 맺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자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조금 그리스도교 측면에서 제가 좀 많이 이건 제가 써야 되는데 못 쓴 것들이 있어서 그냥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우리 지금 제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시니까 제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만큼 그리스도교의 핵심인지 이제 관상과 활동 이 두 측면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타 이야기를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여러 그런 주석가들의 주석이 있습니다. 관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보다 관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상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는 마르타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려고 했던 것은 마르타의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했던 부분이다 라고 또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관상과 활동 두 가지는 사실 역동성을 갖고 있죠.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더 소중하다 저울질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관상이라고 또 활동이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의 느낌은 저는 그 부분이 관상과 활동을 아우르는 측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상 그러니까 마르타를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르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의 삶 여러분이나 저나
뭐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마르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예, 마르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네, 뭔가를 해야 되는 일 속에서. 예, 중요한 것은 그 일상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가, 이제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상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필요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상 필요한 것은 내가 일상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활동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머무는 연습을 했다면 그 하느님의 현존이 기도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느님이 현존 안에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는 초대받았고 그렇게 살도록, 네, 그렇게 소명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관상과 활동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제가 조금 네, 설명을 많이 해서, 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 예, 불교는 뭐 아주 이게 대승불교 안에서 이 부분은 아주 강조되는 부분이 자리, 리타.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다. 제가 시부도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시부도예요. 이제 시부도에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만, 여기 여러분들 사찰에 가시면 대웅전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큰 바로 보이는 그 대웅전 뒷벽에 보통 큰 사찰은 다 이 시부도 그림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그림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죠. 사실 이것도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8도예요. 8도가 지금 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죠. 네. 이게 지금 인우구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이죠. 예,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든 소든지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소를 찾아가고 그런 과정을 지금 쭉 그리고 있는데 사람이든 소든지 모두 다 잊어버린 상태. 네, 그러한 그 깨달음의 상태가 8도에 해당됩니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도를 거쳐서 이거는 지금 반본한원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여여의 상태, 진여의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그림을 통하여 그 여여한 상태를 그리고 있고 이 구도를 지나서 제10도라는 것은 여기 한문이 좀 어려운데 입전수수 이렇게 읽고 있어요. 입전수수. 자, 여기 좀 깨달은 스님이 하산하셔서 동자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건 손을 건네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손을 건넨다 이런 직역하면 그런데 입전수수가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자비행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건네주는 것을 10도로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다시 제가 이거를 이거 잠깐만. 제가 이거를 네. 네. 그래서 지금 시부도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깨달음의 끝이 네, 자비행에서 끝난다. 뭐 끝이 아니죠. 그 여정의 연속이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래서 그걸 이제 자리리타. 네, 이렇게.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세상에 나와서 중생은 그래. 자,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의 소개를 해드린다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우리 한국에 네,
아주 저는 이 원효 대사의 사상을 최근에 이렇게 다시 그의 그 저서들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 부주열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부주열반. 네. 거기는 뭐냐 하면 부주열반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깨닫게 되면 열반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깨닫고 내가 열반에 머물 수 없어요. 왜? 내 깨달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전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부주열반. 부주, 머무를 주자죠. 그러니까 열반에 머무를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깨달은 자는 열반에 자기의 깨달은 상태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효 대사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네. 바로 자비행을 표현해주는 저는 아주 정말 정말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 유마거사의 이야기도 제가 표현을 여기 썼는데,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유마거사가 이제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문수보살이 찾아갑니다. 왜 당신은 어디가 이렇게 많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 나는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중생이 아파서.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중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는 존재를 대승에서는 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살. 보살은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을 보류하고 부처되는 것을 보류한 자를 지칭합니다. 네.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참 너무 멋있는 사상인 것 같습니다. 보살 사상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자리리타나 보살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독 실천, 바로 그것과 아주 유사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양 종교의 유사성을 통하여 또 다른 종교를 통하여, 다른 종교 언어를 통하여,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불교라는 정말 다른 언어의 세계를 접하면서 저는 저의 영성, 제 신앙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훨씬 깊어지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너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불교라는 우리 동양의, 또 우리 한국 종교 전통의 근저, 핵심이라고 저는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교는 종교이기도 하고 윤리적인 어떤 측면이 아무래도 강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는 이제 불교라는 색채가 훨씬 강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토착화의 과정 안에서도 정말 너무 소중한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이 강좌를 조금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